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제 제가 이제 마리아 여선교회 국내 성지순례에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성지순례는 저희가 교회에서도 몇 번 갔던 이제 강경 지역이어서 그 지역에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또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분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 그거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경까지 가는 약 1시간 거리와 또 그 일정과 돌아오는 길에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막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항상 이 교회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졸음운전을 할까봐 막 껌이랑 사탕이랑,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텀블러 이만한 거에다가 막 그 커피 엄청 쓰게 해가지고 타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이제 대화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정말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대화, 여러 가지 많은 대화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갱년기라는 단어예요. 갱년기. 제가 이제 어제 참 진리를 깨달은 게, 갱년기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게 이제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갱년기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 이게 막 조절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언젠가 이제 찾아올 텐데,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겠죠. 이 갱년기를 잘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갱년기가 이미 지난 가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갱년기 중인 가정이 있다면 수고하십시오. 갱년기가 다가올 가정이 있다면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평화롭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저도 몰랐다가 아니까, 알게 되면 나중에 제 아내가 막 돌변해도 갱년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또 뭔 일이 생겨도 제가 서운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갱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가정에 이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 부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의 상담 전문가인 이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토대로 본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안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납하는 게 필요하겠죠. 받아들이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자꾸 상대방을 내 뜻과 내가 생각한 배우자와 내가 생각한 자녀로 막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줄 때 그 가정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그 책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성도님들도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죠.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자는 보살핌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막 속이 안 좋아 이러면 남자는 약 먹어, 병원 가. 근데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서운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이 서운할 일이 없죠. 남편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구나.
나는 보살핌을 원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야. 이 남자도 또 여자가 이러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보살핌을 원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얼마나 아파? 뭐 힘들겠다. 뭐 이런 거죠. 저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책의 목표가 뭐냐면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다르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그 가정이 평안과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교회로 치면 진리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기독론, 하나님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여러분,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뭐 환경이 변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일치를 이뤄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신앙적인 실천과 삶에 적용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방식이 옳아, 내가 하는 게 진리야, 이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용납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용납과 관용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정말 용납과 관용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넘쳤어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녀는 5번이나 이혼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가장 무더운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역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기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중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배신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역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저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잘나서 우리가 이쁨 받을 만한 어떤 행동과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포용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용납과 관용 그리고 사랑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져야 될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할 거예요. 왜 받아들여야 되냐? 왜 용서해야 되냐? 왜 용납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이유는 분명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인 군자여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 관용과 용납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용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용납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납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들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막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또 그런 사람들을 두면서
이제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인생의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막 주도권 잡으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혼 초에 아주 막 주도권 잡아야 된다. 신혼 초에 상대방 배우자를 아주 기를 확 죽여서 휘어 잡아야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 이게 조언이라고 해줬었잖아요. 막 휘어 잡아야 주도권 막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둘도 없는 같은 편이 되어야 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 뭐 만나자마자 결혼 초에 뭐 대립하고 갈등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그럼 여러분 그것은 결혼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배우자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얽매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했다는 것은 배우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기준, 내가 생각한 배우자, 내가 생각한 남편, 내가 생각한 아내는 이래야 돼. 이거에 잣대를 세우고 그것에 상대방을 내 뜻대로 재단한다면 뭐 본인이야 아주 편안하게 그냥 속 편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괴로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파괴와 분열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게 하고 남녀와 성별이 갈라지게 하고 지역이 갈라지게 하고 성향에 따라 갈라지게 하는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파괴와 해체예요. 모든 것이 다 해체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해체되면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흔드는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에요. 무너지게 하는 것. 기존의 우리의 전통, 질서, 공동체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갈라지고 해체가 아니라 용납과 사랑 안에서 힘써 하나 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바로 용서해 줄 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열심히 정죄하고 비판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녀를 대부분 다 양육했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들고 실수할 때 있죠. 그럴 때마다 한번 정죄해보고 비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딴에는 내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 자녀가 정신 차리고 똑바르게 자라날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행동 거지는 어느 정도 교정되고 고쳐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자녀의 속사람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돈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도 받아들일 때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아마 삶으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변화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그의 잘못됨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죄와 비판이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그 성도를 재단하고 이거 당신 이게 잘못됐고 당신 이게 죄인이고 이거 회개해야 되고 이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때, 그때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용서에서, 관용에서, 받아들임에서, 사랑에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나도 주 안에서 온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면 고통받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수처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괴로운 건, 또한 죄 짓는 건 역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힘든 과정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에 그 사람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게 돼요. 내 신앙과 내 마음이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마음에 누군가를 여전히 응어리진 채 미워하고 풀어지지 못한 채 시기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채 오랫동안 괜찮은 것 같아가도 그 사람을 만난다든지 생각만 하면 다시 막 언제 그랬는 듯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응어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회복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한편에 막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용납해 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너무 참 그게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적 지식적으로는 알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여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 과거의 시간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예수님,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는 자신을 다스리는 덕을 말합니다. 인내는 참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넘치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게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부딪히는지. 저는 제 아이들과 이렇게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보면은 꼭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화가 난다는 건 결국 그런 행동에 대하여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행동,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부모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용납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용납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내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치열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이 땅에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교회 성도와 직장의 동료와 사업터와 더 나아가 우리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분열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관용과 용서와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의 아버지 우리 부르신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문제 때문에 혼자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크신 팔로 덮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